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는 이런 결심들을 합니다. 이런 소망들을 갖습니다. 금년은 나의 인생의 어떠한 페이지로 장식될 것인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죠. 이 시간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도님의 삶에,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흔히 이렇게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들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당혹스럽고 걱정스럽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래가 두려운 것들로 가득할 것 같아서, 혹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같이 느껴지는 그런 많은 일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평안을 주시고 자신의 삶의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걱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다른 위로자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지상에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12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당부하시죠. 믿음에 굳건히 서라. 믿음에 굳건히 서라.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혹은 눈에 보이는 내가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될지라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얘기하시죠.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사명을 맡길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런 배경도, 어떤 내세울 것도 없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까? 자기 나라도 다 빼앗겨서 로마의 지배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잘 뭉쳐야 되는데, 하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바리새파다, 여기는 사두개파다, 여기는 무슨 파다 다 나눠져서 그렇게 서로 다투고 있고 서로 질시하고 있고 서로 미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무슨 세상에 내세울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보통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외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는 것인가? 그것도 예수님이 뭘 하겠다는 것인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말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얘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어지고 나서 한 번도 없었던 일들만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아니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위로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 제자들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오직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십자가에 그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그 주님께서 도대체 사람의 형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렇게 맞고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진액을 다 쏟아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 눈앞에 버젓이 서 계신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을 때,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우리 그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존재할 수가 있는가? 자다도 번쩍번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인데,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도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뭘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아유, 모르겠다. 고기나 잡으러 다시 돌아가자.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도 이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 베드로의 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3,000명이 와서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서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하시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아십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들과 판단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움과 질투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도 언급된 것처럼 나는 너희를 위로받지 못한 채로 남겨두지 않겠다.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의 선생과 아버지처럼 너희를 지금까지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했는데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무엇보다도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덧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신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들, 인기가 많고 뭔가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의 귀에 솔깃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던 사람이 어딘가 무슨 얘기를 듣고 나더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이걸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듣질 않더니 어제 똑같은 말 듣고 와서는 아이고 그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에게서 모든 것을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을 해야겠다. 그럼 주님은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 주 예수님과 친밀하게 함께 사역하며 함께 사는 것. 내가 앉아있으나 서나 집에 있으나 나가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과 친밀하게 오늘 하루도 지낸다. 그리고 나의 정과 욕심과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철저히 죽이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듣고 보니까 내가 그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라오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까이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하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가까이 있으라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하셨습니다.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 말고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은 드디어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중에서 핵심 제자들을 뽑는 거죠. 그
그러면 그 기준이 정말 명확한 것입니다. 명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12명을 뽑습니까? 아니 저도요. 저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한 기준을 뽑으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주님과 함께 있게 하게 하시려고 뽑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과 놀라운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를 다닙니다. 혹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산과 광야를 함께 다니며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고 듣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가까이 붙어 있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까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이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딱 떠올랐던 바로 그 말, 빨리빨리. 우리 라오 친구들도 얘기해요. 빨리 그런 말들 많이 들어요. 심지어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바쁘신데 시간을 뺏었네요. 실컷 재미나게 막 얘기하고 나서 아유 바쁘신데 시간을 뺏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렇게 미안해합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 속에서 바쁘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우리가 왜 바빠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지 완전히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 12명 뽑았는데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일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그 스태프들은 그 사역자들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정말 급하대요. 지금 이 사람 집에 지금 다 넘어가고 죽어간대요. 빨리 이 사람부터 해서 아니요 이 사람이 더 급해요. 지금 실려왔어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아이고 정신없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정신이 막 이 사람 소리 질러 이 사람 도와달라. 야 너 어렸을 때 친구인데 내 말 안 들어.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기억해라 제자들아 너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바쁜 일들 속에 이러한 일들 저러한 사역들 뭐 수많은 걱정들 이런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까먹는다는 거예요. 풍랑이입니다. 제자들이 아이고 주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됐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관심 없어 하십니까? 예수님 그러시죠. 너희가 타 있는 이 배에 누가 있는지 까먹었느냐? 풍랑이 이니까 까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걸 까먹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 계신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이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 따랐는데 지금 쿨쿨 잠이나 자고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이라는 걸 까먹은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 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일 속에서 분노하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도대체 붙들고 놓아주지 않아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내가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 나와 동행하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나의 인생에 침투하고 있는 좌절과 분노와 그 상처들이 나를 꽉 쥐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런 판단을 하게 하고 저것을 하게 하고 막 이끌어갑니다. 돌아보면 그래요.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은 나와 함께 거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처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그랬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주라. 너희를 결코 버리고 떠나 외롭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 뭡니까? 아이고 주님 지금도 함께 하셨네요.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외로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릴 줄 알았는데 지금도 저와 함께하고 계셨네요.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라고 주신 가족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의지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등을 비빌 구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것이 아니라 빈 공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 그러니까 주님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고,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함께 거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되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왜 멀어졌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빛 가운데서 멀어져서 살 수밖에 없나요? 그것은 순종하지 못했던 것 때문입니다. 이제 순종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살 수 있다. 아주 부유한, 아주 풍족한 상황 가운데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이거 하나님 나라 이렇습니다 얘기하면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태어난 사람 여기 있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난 분 있습니까? 소똥, 말똥 나는 데서 태어난 분 계십니까? 그렇게 철하게 태어난 분 계십니까? 없어요. 지구상에 그렇게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어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라고 있었던 요셉은 어렸을 때 소천했어요. 동생들 주르륵 있습니다. 어머니 있습니다. 소년 가장으로 커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라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같이 자라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자랐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아이고 나사렛 그런 데서 뭔 선한 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런 망해버린 동네잖아. 그런 데는. 그런 데서 30년 사셨어요. 그러면 뭡니까?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사람들 도둑질하고 때리고 가난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찢어질 듯이 살다 보면은 죄도 짓게 되고 나쁜 것도 배우게 되고 주변의 친구들이 다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면 나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죄에서 떠난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아이고 당신은 그럴 수 있겠지, 당신이 내 상황이 돼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얘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같은 상황에서 그럴 수 있었다면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나는 왜 못할 것인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의 기적도 행하시지 않고 사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아프지 말아라 라고 한 번만 말씀하시면 아픔이 없잖아요.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배고플 때 나 배고프지 말아라 한마디 하시면 배고프지 않잖아요. 40일 동안 왜 쫄쫄 굶는데요?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이 모든 세상을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닌데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돈이 생겨라 하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왕아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라라면 왜 못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의 기적도 행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이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몇백 명, 몇천 명 몰려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의 동행하심,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위로자를 약속하십니다. 헬라어에는 이 또 다른이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종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특성이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정수기에 가서 물을 떠서 마셨어요. 한 잔을 다 마셨습니다. 또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잔 또 떴어요. 그 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정수기에서 금방 받았으니까 다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또 하나라는 거예요. 물을 마셨는데 아유 물을 마시니까 좀 맹숭맹숭하네. 주스를 마셔야겠다. 주스를 마셨습니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 그 또 다른이라는 것은 이 알로스 뭡니까? 본질이 똑같은데 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또 다른 위로자라는 것을 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떠나고 무슨 다른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다른 특성과 다른 그 말투와 다른 태도를 가지신 분이 아니고 똑같은 분이시구나. 우리가 새롭게 적응할 필요가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나와 똑같은 분이 이제는 영으로 임하셔서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임마누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머무르고 계실 때는 예수님 이쪽으로 빨리 오셔야 돼요. 아 벌써 이 사람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있지만 영으로 계실 때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디 딴 데 있으면은 일이 있겠지만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임하셔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떠나감으로 너희가 슬픔을 느낄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 내가 그렇게 했듯이 그분이 너희를 위로하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 다 깨닫지 못하고 갸우뚱하고,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어요. 실컷 가르치는데 모른다고 교계를 갸우뚱하고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못 깨달았던 그 잊혀진 말씀들이 그거구나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가슴을 두드려 볼까요?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아이고 그럴 때만 뭐라 그래요? 그만 좀 때려, 나 아프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걸 거하셔요. 함께 하셔요. 어디 떠나시지 않습니다. 가라고 그래도 가지 않으세요. 왜? 착 붙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또 하나 제가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또 다른 위로자라고 했는데 또 다른 위로자이라는 말씀은 또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위로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또 다른 위로자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그 누가 어이구 베드로 오셨군요, 요한 오셨군요, 뭐 누가 언제 그 이전에 예수님 부르기 전에 누가 그렇게 했어요? 어이 베시 아저씨, 요시 아저씨, 이것 좀 빨리 해. 오늘 고기를 들 잡았네. 그 끝이에요.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됐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내 앞에 줄을 쫙 서가지고 순번표 기다리는 거예요. 어이 줄 똑바로 서요. 사람들이 거기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병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제자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와 대단하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보십시오.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완전 엔돌핀이 팍 솟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니면 그냥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뭐라 합니까? 야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막 싸우기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그냥 대단한 위로와. 그러니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떠나도 와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되십니다.
가장 큰 힘이 되시고 가장 큰 소망이 되십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에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